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당시 부패한 로마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갱신을 목적한 것으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불이 유럽 대륙 전역에 번졌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3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 천주교회는 교황의 성서 해석 혹은 교지를 성경보다 권위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저항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책이라고 외친 거죠. 성서적 기독교, 성서적 기독교인을 외친 겁니다. 또 오직 은혜에 관한 것은 사람이 덕을 쌓거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심지어 성당을 지을 때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러나 어떠한 선행으로도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관련된 것이겠습니다만,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질 수 없다고 외쳤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교리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4절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왔는데 거짓이죠.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보완해야만 구원이 확증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도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왔으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죠. 거짓 형제니까 훨씬 더 형제인 듯 그리스도인인 양 행세를 했겠지만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현실을 알고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거나 왜곡되는 현실로 인하여서 굉장히 투쟁적인 서신을 썼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이 왜곡되는 사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만큼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그가 경고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사도 바울도 사랑을 이야기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합니다. 어떤 사람을 저주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와서 그릇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신앙을 변질시키고 혹은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이것은 또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고,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몰라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정말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드러내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복음에서 얼마큼 벗어났는지 살펴본 후에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의 개혁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다라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대한 바람들이, 그리고 열기가 뜨거운 채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이게 불을 점한 사건은 되었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훨씬 오래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외쳤던 메시지는 대략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겠는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은 복음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은, 자기 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아주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그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4장 4절 말씀 가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에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전문적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자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히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또한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아담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나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심판과 연관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이루셨는데, 마침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여자의 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기록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완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구원의 때에 맞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감리 교도들에 둘러싸여 살던 저희 집이기 때문에 그냥 철없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교회에서 주는 빵과 음료를 탐하여 친구 따라 교회를 갔죠. 그리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제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친구들을 붙이셨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네에 어르신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위대한 설교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마침내 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진 것이죠. 그때 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를 회개했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저는 그냥 성도일 수 있으나 교회를 위한, 예수의 복음을 위한 직무를 가진 자, 곧 목회 직으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목사가 되었죠. 회계사가 되는 청운의 꿈을 꾸고 중앙대학교에 스카웃되어 갔으나 회계사 꿈을 포기하고 목사가 될 꿈을 꾸고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서울신학대학에서 3년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개척과 단독 목회를 한 후 지난 20여 년 전에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의 개척, 두 번의 농촌 목회, 한 번의 부목사 생활,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교회에서의 21년째 목회 생활까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목사가 되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제 인생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 모든 사건,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 나에게도 하나님께도 최선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내가 망가뜨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 망가뜨린 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인격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또는 내 스스로가 세상이 망가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내게도 하나님께도 최선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느 계절이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의한 우리의 구원의 사실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는데,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기 몸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같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의 아들 예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곧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의 저주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는 따라합시다.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소 지은 죄,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지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 원죄라 하는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이 부패해서 우린 죄로 기울어져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실질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모든 시대,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 죄는 기억하시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분의 용서는 지금도 계속되지만 그분이 용서한 죄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예 죄의 명부에서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흔적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마귀는 자꾸만 기억나게 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기록 자체를 완전히 없애셨기 때문에,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등 뒤로 던지시고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와는 달리 우리의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시고 영원한 용서를 통해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가 선인일 때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니가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또한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분의 속죄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볼 필요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지만 죄의 세력을 벗어내지 못하고 죄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언제나 위대한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여러분을 그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사람인 것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 있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 사이에, 희생과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하게도 하시죠. 그래서 우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며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이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몸을 버리신 이가 예수밖에 없음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께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의 공동체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다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가 믿은 그 복음은 바로 이 사실인데 여기에 뭘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되 그 핵심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뭘까요?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더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위한 고난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감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죠. 죄 용서받죠. 병 고침 받습니다. 귀신에게서 구원받습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완전하게 사탄과 귀신에게서 구원받고 완전하게 병과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축복들이죠.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감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고자 하시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하시면 성령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불을 붙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에 뜨거운 기름을 부으셔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어서 죄에서, 병에서, 죽음에서, 삶의 문제에서, 세상의 악에서, 귀신에게서, 마귀에게서 구원받아 자유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힘과 인내와 용기와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